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로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제사이고 하나는 중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피와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은 중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단번의 제사를 보시고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성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 왕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명패에는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었을까? 자,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맨 위에가 히브리어, 중간이 헬라어, 맨 밑이 라틴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I, N, R, I, 이렇게 기록된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는 예수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레누스라고 하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 단어의 첫 글자 N을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R은 렉스라고 하는데 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I는 유데오름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I, N, R, I, 이것도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 예수님이 신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왕이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왕이셨지만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신 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왕 위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26문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행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섬기도록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기시고 복종하게 하셨을까? 세상의 악한 왕들과 주인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지로 자신의 백성과 종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복종하게 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께 반항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게 하시고 그분께 기꺼이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즐거이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며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사랑과 진리로 다스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종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왕들과 주인들은 자기 백성과 종들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이기도 하고 힘든 노동을 시키기도 하며 왕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울 것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왕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의 큰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 한쪽 편에 매달려 있던 한 죄수가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놀랍게도 이 죄수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 영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위협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된 교회도 세상에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그 힘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며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여러 원수들이 있는데 마귀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과 죽음, 그리고 육체라고 불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교활하고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왕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원수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마치 포도원 지기가 여우나 도둑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지키며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원수들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데 모여 예수님께 대항하는 그런 싸움을 벌인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언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기실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피와 생명을 내어주신 선하신 그런 왕이십니다. 그분은 마귀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다스림과 악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체의 종노릇한 데서 돌이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법에 기쁘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로다.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지에 대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신다.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모든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직분을 살펴보았는데 선지자로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왕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게 되어질 것이고 언제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며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